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7절 말씀이 짧기 때문에 두 구절입니다. 그래서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으리라 하더라. 1장 3절 말씀. 자, 시작.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아멘. 이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제가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엽니다. 올 한 해 개인과 우리 가족 공동체와 또 교회 공동체가 무엇에 힘써야 할지를 이 말씀을 통해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이 말씀과 동행하며 이 말씀의 열매를 맺는 한 해가 되도록 오늘 저희들이 결단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새해가 시작되었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어요. 하늘의 복을 많이 누리십시오. 자, 하늘의 복을 많이 누리십시오. 할렐루야. 하늘의 복을 많이 누리는 여러분 한 해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연초에는 올해가 어떻게 어 무슨 일이 일어날까? 어떤 일이 내 인생 가운데 다가올까? 나는 올 한 해 어떤 일을 이루고 싶은가? 이런 계획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올 한 해 정말 어떤 일들이 일어날 것인지 또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궁금하십니까? 얼굴 표정을 보니까 침묵은 긍정을 뜻한다. 예. 여러분 마음에 올 한 해 기대가 되는 마음이 있습니다. 현재의 삶 특히 고통, 고난, 역경 이것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은요. 미래에 대한 소망이 있을 때 가능한 것입니다. 내 미래는 잘 될 것이다. 이러한 소망이 있을 때 지금 현재의 어려움들, 고통들을 이겨낼 수 있는 거예요. 믿음이 있을 때 장애물이 앞을 가로막더라도 상황이 어렵더라도 그것을 인내하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을 수 있고 마지막 목표점까지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여러분, 여러분의 최종 운명이 정말 궁금하십니까? 나의 마지막은 어떻게 될 것인가? 이 세상 끝날 마지막은 또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가? 미래가 궁금하면 많은 사람들은 요한계시록을 읽어보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요한계시록 오늘 본문 22장 7절과 1절 3절이 포함되어 있는 요한계시록은요, 단순히 미래에 일어날 일들만을 얘기해 주고 있지 않습니다. 종말의 시기가 언제고 또 어떤 것들은 피해야 되고 어떤 것들이 일어날 것이니까 이것들을 준비하라라고만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특별히 말씀대로 살고자 애쓰는 하나님의 자녀들 그 자녀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기 위해서 이 말씀이 주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신실한 자들에게는 더욱더 신실함을 지켜내라. 필족한 자들에게는
다시 일어나서 믿음의 걸음을 걸어가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지, 어떤 길이 복된 길이고, 어떤 길이 옳은 길이고, 어떻게 사는 것이 주님과 동행하는 길이며 승리하는 길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이 요한계시록 마지막 장입니다. 이 마지막 책이죠.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세상을 지으셨고 마지막 어떻게 회복시키실지를 보여주고 있는 그러한 책임과 동시에 성도들이 이 땅에 살면서 계속적으로 우상 숭배에 빠져들 위험이 있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때문에 때로는 관계가 어려워지고 때로는 사회적으로도 핍박을 받고 어려움을 겪는 그러한 가운데에서도 믿음을 지키며 살아내는 그러한 하나님의 참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악의 세력을 무찌르시고 이미 승리하셨고 지금도 승리하고 계시고 앞으로 완전히 승리할 것이다. 그래서 이런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이 땅에서 믿음의 삶을 살고 믿음을 지켜내는 그러한 승리의 삶을 살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2023년을 시작하면서 질문 한 가지 하고 싶습니다. 정말 어떤 사람이 진짜 행복한 사람입니까? 어떤 사람이 정말 복된 사람인가요? 올 연초 첫날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정말 어떤 것이 진짜 복입니까? 어떤 것이 진짜 행복일까요? 오늘 2023년 우리 리컨 비전 교회가 세워진 지 이제 5년입니다. 5년이 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개인과 또 가족과 또 교회 공동체 가운데 하늘의 진정한 복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뿐만 아니라 우리가 공동체로서 하나님의 복을 누리며 자랑하는 한 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 요한계시록 이 마지막 말씀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계시록 1장 1절 말씀에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라고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는 거예요. 계시는 숨겨져 있는 사실들이 밝혀 드러내 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뿐만 아니라 성경 전체가 누구에 관한 얘기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얘기예요. 예수님은 누구신가? 예수님은 어떻게 이 땅에 오셨는가? 예수님이 하신 일은 무엇인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에게는 어떠한 복이 있는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여러분, 성경의 주인공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특별히 이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계시를 받은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삶이 매우 어려웠습니다. 힘들었습니다.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마치 생명을 내놓고 살아가는 그러한 삶이었습니다. 2000여 년 전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그랬습니다. 로마 황제를 숭배하는 것을 거부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참 하나님이시다. 나의 구원자시다. 나의 왕이시다. 이러한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핍박과 또한 굶주림과 그리고 그것 때문에 경제 활동을 하지 못하는 요즘으로 말하면 신용카드가 완전히 정지가 되고 은행 거래를 할 수 없는 그러한 상황.
물건을 사고 팔 수도 없는 그러한 처지에 놓이게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을 통해서 그들은 삶의 길을 열어갔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뿐만 아니라 지금 이 삶 속에서도 어떻게 하나님께서 일하시는지를 이 말씀을 통해서 그들은 확인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 한국에는 유행하는 그러한 유머가 있습니다. 일명 없다 시리즈. 여러분 들어보셨습니까? 없다 시리즈를. 10대에는 뭐가 없을까요? 10대는 10대 애들은 철이 없어요. 10대는 철이 없습니다. 20대는요. 요즘 20대는요. 한국에서는 답이 없답니다. 공부를 열심히 해도 또 구직을 해도 답이 없다는 거예요. 30대는요. 집이 없답니다. 30대는 집이 없어요. 40대는 뭐가 없을까요? 돈이 없대요. 40대는 돈이 없어요. 50대는 예. 그렇지요. 일이 없대요. 50대는 일이 없어요. 60대는요. 삶의 낙이 없답니다. 70대는 뭐가 없을까요? 예. 치아가 없대요. 70대는 치아가 없어요. 80대는 뭐가 없을까요? 80대 되면 이제 배우자가 없답니다. 둘 중에 한 분이 가셔서. 90대는요. 시간이 없대요. 100세 넘어가면 100세 넘어가면 필요 없답니다. 여러분 20대 청년들 대학을 졸업하고 취업하기가 만만치가 않습니다. 특별히 우리 유학생들이 있는데 유학생들이 미국에 정착하기가 만만치가 않죠. 정착해서 또 남는다는 것도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한국도 마찬가지. 젊은 아이들이 영끌해 가지고 영혼까지 끌어모아 가지고 뭐 비트코인이든 집이든 이렇게 사 가지고 지금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앞으로 미국도 그렇고 한국도 마찬가지예요. 부동산은 점점점 떨어지죠. 금리는 올라가죠. 경제가 위축되죠. 그러니까 사업들을 줄여가죠. 예. 테슬라 주가가 65% 이상 떨어졌다는 거 아니에요? 아마존도 47%인가 9%인가 떨어졌어요. 미래를 알 수 없는 그러한 생활 이 삶 속에 우리가 있습니다. 지금 여기 앉아 있는 우리 청년들 공부할 시간에 교회에 나와 가지고 또 성경 읽어라. 교회에서도 성경 읽어라. 또 하루에 3 장씩 4 장씩 읽어라. 또 마크에서 거기에다 넣어라. 봉사하고 공부할 시간도 부족한데 이러다 보면 정말 내 인생 어떻게 될 것인가. 때로는 근심과 염려가 있을 때가 있습니다. 어른들은 어떡하고요? 어른들도 마찬가지죠. 자녀들 키우라. 쓸 거 안 쓰고 먹을 거 안 먹고 할 것 안 하고 이렇게 키웠건만 아이들은 말을 안 들어요. 뿐만 아니라 노후 생활 대비도 부족한데 또 교회 와서 식사 준비, 헌금, 봉사 이런 것들 생각하면 내 노후 미래는 어떻게 될 것인가. 또 이러한 염려와 근심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랑하는 우리 가족 여러분, 우리의 삶이 답이 없어 보일 때가 있어요. 앞을 봐도 옆을 봐도 뒤를 봐도 캄캄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 경험 해 보셨습니까? 저는 인생 가운데 몇 번의 그러한 경험들을 해 봤어요. 정말 눈을 떠도 안 보이고 눈을 감아도 안 보이고 보기 싫어서 뒤를 돌아봐도 안 보이고 옆을 봐도 그러한 어려운 그 시절. 그런데 그때마다 저는 살아계신 우리 주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정말 아무것도 안 보이고
아무것도 붙잡지 못할 때가 주님을 만날 때라는 것을 인생 가운데 여러 번 경험을 통해서 제가 예 경험했던 주님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힘들어했을 때, 어려울 때, 정말 지쳐서 쓰러지고 싶을 때 우리보다 더 안타까워하신 분이 계세요. 바로 우리의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고 지금도 때로는 넘어지는 우리에게 다가와서 손을 내밀어 주시고 유혹의 길로 걸어가고 있는 우리들을 안타까워하셔서 손으로 이렇게 막으시고 돌아오라고 하시는, 근데 그러한 주님의 음성을 마음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우리 인생 가운데 해답이 아무것도 없고 찾지 못할 끝에 우리는 우리의 인생의 해답, 어려움을 어떻게 발견할 수 있을까요? 무엇을 통해서 문제에 대한 답을 발견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말씀입니다. 말씀에 답이 있습니다. 말씀에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는 위로의 말씀으로, 때로는 지쳐 있을 때는 용기의 말씀으로, 삐뚤어져 유혹의 길로 가고 있을 때는 책망의 말씀으로, 살아있는 말씀은 우리를 우리보다 더 잘 알고 계세요. 그리고 주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올 2023년도는 각자의 심령 속에 내 것으로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인생의 어려운 문제에 대한 답을 찾는, 그리고 인생의 꿈을 찾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정말 말씀을 받고 그 말씀으로 충만한 공동체, 그러한 공동체와 그러한 개인과 그러한 가정은 하나님의 복을 누릴 수 있을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대해야 하겠습니까? 첫 번째는요. 우리는 우리 공동체는 이 말씀을 읽어야 합니다. 자, 우리 요한계시록 1장 3절 말씀. 여기에는 누가 행복한 사람인가? 누가 복된 사람인가? 이런 사람은 행복하다는 것이에요. 이런 사람은 하늘의 복을 누리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다 함께 한번 다시 읽어보도록 하십시다. 시작.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요? 때가 가까워오리라. 이 예언의 말씀, 이 예언이라는 것은 단순히 미래의 일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이 과거에도 이루어졌고 지금도 이루어져 가고 계시고 앞으로도 이루어져 갈 하나님의 모든 약속의 말씀이에요. 그 약속의 말씀을 뭐 하는 자가 복이 있다는 거예요? 읽는 자가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때는 우리 이 성경이 쓰여질 당시에는 성도들이 모이면요, 한 사람이 일어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읽었습니다. 그 받들어 읽는 말씀을 공동체가 다 들었어요. 그 말씀을 읽는 자가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 여러 곳에서는 말씀을 읽어라, 말씀을 읽어라, 말씀을 읽어라 계속적으로 강조하고 있습니다. 구약의 신명기 17장 19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 그의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다.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성경은 어디를 가든지 여러분 가지고 다니십시오. 특별히 요즘은 스마트폰 안에 성경을 저장해서 언제든지 찾아볼 수 있어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문명의 유익이에요. 어디든지 가서 특별히 여러분 쓰시는 성경책을 여행 중에도, 또 학교 갈 때도,
직장 갈 때도 가지고 다니시는 것. 그래서 항상 옆에 말씀을 두고 그 말씀을 읽는 것. 그러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두렵고 떨림으로 사랑하고 또 이 말씀을 지켜낼 수 있는 능력을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읽기를 소망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백성에게 이렇게 큰 소리로 말씀했어요.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약속의 땅에 들어가면 그 말씀을 읽어 알려줘라. 그랬더니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요. 그리고 백성들을 모아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한 것입니다.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요, 우상 숭배가 그렇게 난무했던 시절에 종교 개혁이 일어날 때마다 이 말씀을 선포한 것이 나와요. 말씀을 선포할 때 그 말씀을 듣고 백성들이 회개합니다. 뿐만 아니라 최초의 이방인이 회심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제 이방인에게까지 이렇게 전달된다라고 하는 이 사도행전의 말씀 속에 베드로 사도가 이방인 고넬료에게 말씀을 들려줍니다. 말씀을 읽어요. 그랬더니 성령께서 임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 성령이 함께 임하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청년회 때 이 여름 방학과 겨울 방학이 시작이 되면 교회에서 중고등부, 청년부 모아놓고 합숙하면서 성경 통독을 한 기억이 있습니다. 일주일 동안. 정말 방학이 시작되면 하고 싶은 일이 많잖아요. 여행도 가고 싶고 또 아르바이트도 해야 되고. 그런데 자, 방학이 시작하면 우리가 먼저 이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자. 이렇게 시간을 딱 떼어 놔 가지고 제일 처음에는 신약 그리고 시편과 잠언 전도서까지. 그다음 해에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이렇게 일주일을 잡아서 읽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아마도 하나님께서 그것을 그 목소리를 들으시고 저를 미국 땅까지 보내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시간을 내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쭉 앉은 자리에서 읽는 것도 중요하고 또 매일매일 말씀을 3장씩, 4장씩, 5장씩 이렇게 읽어감을 통해서 그 말씀이 우리의 심령 속에 들려지길 원합니다. 할렐루야. 2023년도 개인의 목표, 우리 가정의 목표, 우리 교회 공동체의 목표가 바로 그것입니다. 말씀을 읽는 자, 그 자는 바로 하늘의 복을 누리게 될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입니다. 첫 번째, 말씀을 읽는 자가 복이 있다. 두 번째는 우리는 이제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다시 한번 요한계시록 1장 3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그렇게 하시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3절 시작.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웁니다. 여기에서 듣는 자가 복이 있어요. 원래 원어는 복수형입니다. 듣는 자들이 복이 있어요. 그래서 한 사람이 일어나서 말씀을 읽을 때 여러 사람이 듣잖아요. 그래서 그 말씀을 듣는 자들이 복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대화를 하더라도요. 어떤 사람이 이 경청의 기술이 있습니까? 잘 듣는 사람. 사람과의 대화도요. 많이 듣는 거랍니다.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말씀을 읽고 또 말씀을 잘 들어야지 그 말씀이 내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사람은요. 듣는 것에 영향을 받게 되어 있어요. 긍정적인 것, 좋은 것을 계속해서 들으면 그 사람도 긍정적이 되고 부정적인 것을 계속해서 들으면 어떻게 될까요? 부정적으로 될 수밖에 없어요. 이것은 과학적으로도 이 실험에서 증명된 것이 아니겠습니까? 꽃, 이 나무들을 향해서 너는 사랑한다. 사랑한다. 계속해서 얘기하는 것과 너는 죽어야 돼. 죽어야 돼. 죽어야 돼. 그렇게 이 소리를 듣는 나무, 식물들도 또 밥, 이 쌀도 빵도 실험을 했더니요.
심지어 물까지도. 어떤 물에는 "너는 사랑스럽다. 너는 좋은 물이야." 어떤 물은 "너는 나쁜 물이야. 너는 썩어라." 그랬더니 정말 실험을 통해서 좋은 말과 사랑의 말을 하는 식물이나 또 이 물까지도 좋은 결정, 또 나무, 식물은 이렇게 풍성하게 자라지만 저주의 말을 듣는 그러한 나무나 이 물도 썩는다는 거 아니겠어요? 잘 자라지 못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말에는 힘이 있습니다. 우리가 좋은 말을 들어야 긍정적이고 또 소망의 말씀을 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성경은 어떤 말씀이에요? 성경은 생명의 말씀입니다. 이 성경은 사랑의 말씀이고 이 성경은 구원의 말씀이에요. 소망의 말씀입니다. 죽었던 영혼들이 이 말씀을 들을 때 살아납니다. 믿음이 없는 자들이 이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이 성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절망적일 때 이 말씀을 들으면 소망으로 바뀐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들을 때 자세가 매우 중요합니다. 어떤 자세로 들을 것인가?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쉬지 않고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사람의 말로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은 자에게 역사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지금도 동일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이 말씀이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러한 태도로 너그러운 마음으로 간절한 이 말씀을 더 알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그러한 태도로 말씀을 대하는 사람과 그렇지 않는 사람과 결과가 다르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마다 반응하며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반응이. 어떤 반응이요? 말씀이 선포될 때 아멘 믿습니다.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러한 반응을 통해서 말씀과 연합되는 것입니다. 제가 할렐루야 할 때 여러분 아멘을 크게 한번 외쳐 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렇게 말씀에 반응하는 자가 마음속에서부터 간절한 마음으로 부드러운 마음으로 열린 마음으로 말씀을 대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분이 울적할 때 뭐 해야 합니까? 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들으십시오. 기분이 좋을 때 뭐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들으십시오. 할렐루야. 여행 갈 때 무엇을 가져가야 됩니까?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올 한 해 2023년 우리의 믿음이 점점 커져 갈 겁니다.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복을 충만히 누리시는 2023년 한 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이제 마지막으로 말씀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말씀을 지켜내야 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 요한계시록 1장 3절 말씀 계속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운. 여기서 지킨다라고 하는 것은 말씀을 마음에 간직하고 그 말씀에 순종해서 그 말씀대로 행동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늘의 복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순종하는 자가 누릴 수 있는 특권이에요. 한번 해보십시다. 올 한 해 이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따라서 그대로 이 행동, 그대로 살아보는 그러한 연습을 한번 해보십시다. 그러면요, 하나님을 믿는 그러한 이 자녀로서의 재미가 있어요. 왜일까요?
하나님이 그런 자들에게 더 은혜를 풍성히 누리도록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8장 51절에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요한계시록 3장 8절은 특별히 빌라델비아 교회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칭찬이에요. 어떤 칭찬이냐면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그들은 숫자가 많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작은 능력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능력을 가지고 숫자가 작음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지키고 그 말씀에 배반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어떤 약속을 주셨냐면 계시록 3장 10절 말씀에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지켜 순종하고 그렇게 사니까 그 말씀이 우리를 보호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 이러한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작은 숫자에도 작은 능력에도 그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았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요한계시록 22장 7절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1장이 시작이죠. 2장이 마지막입니다. 말씀을 지키는 자에 대한 약속을 또 그런 자들에 대해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시는지 그리고 그들이 무엇을 누리는지를 요한계시록 1장과 요한계시록 27장에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런 말씀으로 마무리하는 것이죠. 자, 우리 22장 7절 말씀을 함께 읽어 보십시다. 자, 시작.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할렐루야. 누가 복이 있어요? 말씀을 지키는 자. 누가 행복한 사람입니까? 말씀을 지키는 자. 누가 복된 사람이에요? 말씀을 지키는 자. 누가 하늘의 복을 누립니까? 말씀을 지키는 자.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오늘 올 한 해 처음 시작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지키는 그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미 허락하신 복들을 함께 누리는 새해가 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아멘입니까? 그렇게 원하십니까? 그렇게 하기를 결단하십니까? 아멘. 할렐루야. 이것은요, 시간을 내야 됩니다.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마음의 결단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점검해야 돼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들 하루하루 3장에서 4장 혹은 5장을 우리 함께 읽어감으로 하늘의 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첫 해 정말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말씀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열린 마음으로 그 말씀을 마음에 새겨서 그 말씀대로 실천하고 순종함을 통해 더욱더 하나님의 복을 누려감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목적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첫날 첫 시간에 우리가 이렇게 결단합니다. 12월 31일 마지막 날 우리가 창세기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사랑과 우리를 향한 계획과 인생의 답을 주시는 그러한 한 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하여 주실 줄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